할렐루야. 네, 6월의 마지막 주일 성령 강림 후 세 번째 주일에 우리 국방대학교 교회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사랑과 은혜가 충만히 부어지는 복된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우리 양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참 잘 오셨습니다. 네, 또 한번 인사할까요? 네, 오늘도 참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더 이상 교회를 향해서 존경과 칭찬을 보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불의와 부정을 바라보면서 교회를 비난하거나 또는 조롱하기에 바쁜 세상, 사회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기독교가 아니라 개독교다, 목사가 아니다 먹사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교회를 조롱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히 여겨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제 마음을 더욱 안타깝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세상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상관없는데, 세상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나마 참고 넘어가겠는데,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조차도 교회를 그렇게 바라보는 이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는 것, 그것이 참 제 마음을 안타깝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가나안 성도 들어보셨습니까? 네, 가나안 성도, 거꾸로 하면 안 나가거든요. 교회를 안 나가는 가나안 성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교회를 나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좋은데 교회에 있는 성도는 싫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그냥 나 혼자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교회 가서 얽히지는 않겠습니다. 그런 분들을 가리켜서 안 나가 성도님들, 가나안 성도라 이야기하는데, 오늘날 이러한 성도님들이 우리 가운데 점점 더 많아지는 것이 바로 한국교회의 안타까운 현실이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교회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물론 오늘 이렇게 예배당에 나오신 거 보니까 가나안 성도, 안 나가 성도들은 아니신 것 같긴 한데요. 그러나 예배당으로 나오긴 하였지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서 계십니까? 교회는 나왔지만 교회를 향한 사랑보다는 불평과 불만의 마음으로 이 시간 가득 채워져 있지는 않습니까? 공동체를 향한 기대와 설렘보다는 누군가를 향한, 공동체를 향한 미움과 냉랭함으로 이 시간 함께 예배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조차도 교회를 비난하며 교회를 조롱하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교회를 생각하시면서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계실까? 거 봐라, 내 말 안 듣더니 참 잘 됐다, 꽃이다, 경상도 말로 꽃이다, 꼬숩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실까? 생각하고 계실까요? 그래, 내가 너희를 버려둘 것이다 책망하며 질책하고 계실까? 그런데요,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 묵상하면서 한 가지 분명하게 깨닫고 확신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날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오늘날의 한국교회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어쩌면 마음 아파할 수도 있을 것이고 약간의 책망도 주실 수는 있으시겠지만, 하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 교회를 향한 여전한 사랑의 마음, 여전한 긍휼의 마음은 결코 거두시지 않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실 것인데, 그 주님의 마음을 이 시간 함께 다시금 돌아보며 생각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왜 이 한국교회를, 세상에서 조롱받는 이 교회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걸까요? 결코 그 사랑을 거두지 못하는 걸까요? 왜 그 긍휼로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걸까? 다음 세 가지 정도로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읽을까요?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타락하여도, 교회가 아무리 세상 가운데 조롱받아도 우리 주님은 교회에 대한 희망을, 소망을, 사랑을 거둬가지 않습니다. 근데요, 그 이유가 뭐냐? 첫 번째는 바로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그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한 가지가 바로 이 교회를 세우시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교회를 이 땅 가운데 든든히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던 가장 중요한 목적이요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뤘던 주님께서는 결코 이 교회를 버리지도 외면하지도 사랑을 거두지도 않을 것이다, 우리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개인을 구원하기 위함이 아닙니까? 목사님, 이 땅의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함이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예수님, 잃어버린 자들을 위해 내가 왔다,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 많이 선포하셨거든요. 근데요, 잃어버린 한 영혼 한 영혼을 찾는 것도 중요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개인의 영혼을 찾는 것뿐만 아니라 중요하게 하셨던 한 가지 사역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제자 공동체, 제자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성경이 말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적은 수의 인원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잘것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지난 목요일 날 여전도 회원 예배 때 나누었지만 그 남자 12명 모아놨는데 다 쓸모가 없더라. 네, 여자보다 못하다. 여성들은 끝까지 쫓아갔는데 이놈의 제자들은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다 도망쳐 없어졌더라. 근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그들과 함께 머무르기를 기뻐하셨고요, 그들에게 따로 불러내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치며 전하기를 힘썼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들이 교회의 출발, 교회의 기초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그토록 바라셨던 당신의 교회가, 당신의 공동체가 세워지기를 기대하며 소망하셨던 주님, 그래서 그 주님은 그 제자들을 그토록 사랑하시며 아끼며 돌보셨을 것인데, 우리는 그 주님의 열심을, 그 사명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교회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갔던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이렇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제자들 불러놓고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열심히 가르치셨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요, 마침내 때가 되자 주님 뭐라 선언하십니까? 그래 베드로야, 네가 했던 그 고백,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내가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왔다, 내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어라, 그렇게 명령하시며 도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던 가장 중요한 목적, 그것이 바로 교회이기에 주님은 교회를, 그리고 우리는 교회를 끝까지 사랑할 수 있어야 되겠다,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왜 교회를 향한 사랑을 거두지 않을까?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명, 목적의 대상이 교회이기 때문에 사랑하실 것이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심지어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 바치셨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 바치기까지 이 교회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5장 25절 27절 말씀인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시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네, 사실 이제 부부의 관계를 설명하는 구절인데요. 근데 그 부부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비유하고 있느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해라. 근데 그리스도가 교회를 어떻게 사랑했느냐? 바로 자신을 내어주심까지, 즉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 바치기까지 교회를 사랑하셨는데 왜 그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었느냐? 교회가 흠이 없고 티가 없고 거룩하고 온전한 것으로 세워지려면 우리 주님의 희생은 불가피한 것이요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것이었는데 주님께서는 그 희생을, 그 고난을 능히 감당하시며 이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세우시고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으니 그러므로 어떻게 하시겠느냐? 교회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끝이 없을 것이요 우리 성도들의 교회를 향한 사랑과 섬김도 이와 같아야 되지 않겠는가?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산 것들에 대해서 특별한 애정을 갖습니다. 네,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도 이렇게 명품백 좋아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죠?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 주고 사면 어떻게 합니까? 특별히 애정하면서 고이 모셔두고 바라보며 기뻐하며 즐거워하시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는 아무도 안 계신 것 같네요. 네, 그러니까 다들 이렇게 눈을 피하시고 나는 아니다, 우리 집엔 저런 거 없다, 약간 이런 표정이신데 뭐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고요. 남자들은 어떻습니까? 좋은 차인데 사놓으면은 재산 1호 생각하면서 닦고 물고 하면서 정성껏 아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어떻습니까? 자녀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좋지만 모정과 부정이 자연스럽게 따라가지만 자녀가 소중한 이유가 무엇일까? 그만큼 내가 아끼며 희생하여 키운 자들이기 때문에, 내가 그만큼 시간을 들였기에 어쩌면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크고 소중한 것으로 다가오는 것이라 생각할 수가 있는데, 어쩌면 주님 앞에서 우리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처럼 명품백과 같은 것, 좋은 자동차와 같은 것, 우리의 자녀와 같은 존재,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이다, 이 교회이다, 주님 말씀하시며 오늘 우리 가운데 교회의 사랑을 도전하며 가르치시는데, 우리가 이 사랑을, 이 사실을, 이 진리를 다시금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문구 나왔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교회는요 그냥 아무렇게나 감 매길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라, 함부로 조롱하고 비난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생명값 주시고 살리시고 세우신 곳, 그곳이 바로 이 교회일 것인데, 우리는 이 교회의 가치를 다시 한번 잘 기억하고 그 가치에 걸맞게 대접하고 대우하고 상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이유 때문에 주님께서는 교회를 끝까지 사랑할 것 같은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 왜 교회를 이토록 사랑하실까요? 왜 이토록 교회를 아끼며 돌보기를 원하실까?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이 땅 가운데 당신의 일을 감당하는 공동체, 당신의 역사를 나타내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교회야말로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주님은 이 교회를 사랑하시며 기대하고 계신다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읽었던 마태복음 16장 19절의 말씀인데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사실 이 말씀은요 가톨릭에서는 교황의 수의권을 주장하는 근거로 쓰이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에게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 거고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이제 베드로 후손으로 여겨지는 교황들의 권세를 뒷받침하는 문장으로 이 구절이 사용되고 있거든요. 근데 개신교에서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할 수 있다 그게 아니고요. 앞서 베드로가 했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사역하게 될 것인가, 그 교회의 실천, 믿음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 바로 19절의 말씀이다 설명하고 있는데, 그렇게 설명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교회가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인데, 이러한 권세를 가진 교회, 이러한 사명을 가진 교회에 대해서 내가 날마다 축복하며 함께할 것이다 약속하며 가르치시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18장 말씀 넘어가면 좋은데, 마태복음 18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같은 구절이 18절에 반복됩니다. 근데 19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풀고 맨다라는 게 무슨 의미냐? 결국에는 두 사람이 교회 공동체가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기도에 응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당신의 역사를 나타내게 될 것인데, 즉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인데, 이처럼 귀중한 영광을 받은 교회, 귀중한 사명을 받은 이 교회를 주님이 우리가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함께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말씀하며 가르치시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누가 하는 겁니까? 전도, 네, 하나님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또 개인이 하는 거다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뭐 개인이 이렇게 전화해가지고 오면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근데요, 사실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물론 교회를 처음 오려면은 개인의 전도가 있어야 됩니다. 초청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한 사람의 초청 때문에 그 사람이 신앙을 가집니까? 아니죠, 그죠? 결국 어떻게 해서 신앙을 가지게 됩니까? 교회로 들어와서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구역 예배 때 교제도 하고 또 함께 기도하면서 기도의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기 시작하면 비로소 어떻게 되느냐?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느꼈던 그 경험, 하나님의 일하심, 역사 때문에 한 영혼 한 영혼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예배하며 당신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될 것인데, 그럼 전도는 누가 하는 것이라 얘기할 수 있겠는가? 바로 교회 공동체가 해나가는 것. 공동체를 통해서 영혼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이루어지는 것이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 교회를 더욱 또 사랑하며 섬기며 돌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미국의 존경받던 대통령이었던 루즈벨트 대통령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그분이 다니는 교회가 있었는데 한 번은 토요일 날 오후에 이런 전화가 교회로 걸려왔다고 합니다. 혹시 내일 대통령이 교회에 출석하십니까? 대통령 교회 오십니까? 네, 우리 군에도 이제 이런 비슷한 상황들이 종종 발생하는 것 같은데, 내일 지휘관께서 교회에 오십니까? 네, 저도 비슷한 전화 한두 통 받아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우리 지휘관이 교회를 다니시냐고. 네, 나오신다고, 같이 오시라고. 네, 근데요, 이 전화를 받았던 그 교회 사무원은요, 아주 멋진 신앙을 가진 분이었고 멋진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무슨 대답이었느냐? 네, 내일 대통령님께서 교회에 오실지는 확실치는 않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요, 확실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은 저희 예배에 반드시 참석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십니다. 그러니 예배하러 오십시오. 그렇게 권면했다라고 합니다. 무엇을 말하느냐? 산성도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욕을 먹고 조롱당하고 불평불만한 거리들이 많이 있다 생각 들어지지만, 이 사무원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 여전히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이유가 바로 이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서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당신의 나라를,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 기대하며 소망하며 우리 가운데 찾아오고 계실 것인데, 그런 이 교회를 또한 늘 사랑하시면서 더욱 사모하면서 또한 함께 하기를 기뻐함으로써 주어진 사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 국방대학교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라는 찬양인데요, 같이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